오늘 좀 논리가 복잡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좀 복잡한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의 많은 일 중에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섭리.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의도대로 보존하시고자 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 보존하시는 것, 이것이 섭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의도대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실 수도 있고 또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관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쉽게 얘기하면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 갑시다. 자꾸 이제 원하죠? 권유하죠? 교회 갑시다. 이래서 교회 가는 분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자꾸 권유를 받아서 교회 가게.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직접 오셔서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래서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잡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신 거죠. 이런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방법. 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만물을 유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오존이 지금 오존도 심하고 뭐예요? 미세먼지 심하고 아주 막 심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연 이치 중에 세상 만드신 이치 중에 태풍을 일으키셔서 한반도에 있는 모든 공기를 쓸어 가셨다? 그러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 이치를 사용하셔서 뭐예요? 보존하시고자 하셨다. 섭리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또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치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관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불치병에 말로 못하는 불치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포기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송영춘 목사를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이분이 나았어요. 그럼 뭐예요? 세상 이치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어떤 역사를 하시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중에는 세상 이치를 사용하셔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의 상식과 이치를 모두 초월한 어떤 방법을 동원하셔서 보존하시고자 하는 방법도 있다. 이해하시죠? 이게 우린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은 그 능력과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많은 상상할 수 있는 방법들, 섭리하시는 방법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욕심을 좀 부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섭리하시면 좋겠냐면 여러분에게는 다른 방법, 세상 이치를 사용하고 사람을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쓰셔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을 보존하시는 그 섭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송영춘 목사는 여러분에게 욕심을 내면 하나님의 섭리를 욕심내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붙잡아서 보존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섭리의 방법을 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는 욕심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을 일일이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섭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특별한 방법, 하나님이 일일이 손으로 붙드시는 것 같은 섭리하는 방법, 이 방법에는, 이 섭리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한 분명한 용도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의도한 용도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자 하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맞았다. 그래야 하나님이 손으로 마치 붙잡고 가시는 것 같은 섭리가 여러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용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그것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 후반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예! 그리고 떠나가 버려요. 이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서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이끌어 가신 것 같은 그런 섭리의 방법을 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과 식솔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사건. 이 사건이에요. 이 본문은 저를 뺀 나머지 설교자들은 안 하려고 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제가 어저께 이 본문을 해석하고 또 정리해서 저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제가 요거는 제가 혹시 오류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주석책에도 없고 어떤 강해한 목사님의 그 아이디어도 아닌 다른 아이디어를 제가 했을 때는 꼭 제가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대학 교수님들인데, 이제 대학에 총장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있고, 그분은 이제 조직신학을 하십니다. 또 이제 신구약 성경을 연구하셨던 목사님 두 분이 계세요. 교수님들이죠. 그분들에게 또 물어보고, 또 이제 역사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역사신학 학회장 했던 또 교수님. 이런 분들한테 제가 분야별로 물어봐요. 어저께 이거를 해놓고 이제 또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그랬더니 저한테 그분이 천마디가 총장하셨던 분. 아니, 성 목사님, 그거를 본문으로 잡으셨어요? 예. 아니, 확정된 거예요? 예. 아니, 그거를.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은요, 메시지가 없어요. 이 사건은 그냥 훑어 넘어가면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실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거밖에 없어요, 메시지가. 그냥 넘어가면. 근데 저는 이 사건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주 굉장한 사건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해석했습니다. 할 때, 이야, 또 새로운 관점이에요.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뭐냐 하면요. 이 본문은요, 그냥 편하게 바라보면, 연약한 아브라함, 그래서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메시지는 왜 안 되냐 하면, 그렇다면 목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끝없이 실수를 하고 끝없이 죄를 지어도 되고 하나님은 끝없이 봐줘야 되고 끝없이 용서해줘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훈이 그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서부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상당한 민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통일시킵니다. 사레가 아니고 사라로 통일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으세요. 자, 그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땅에 살고 있었어요. 아비멜렉은 강력한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그만한 시족의 족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아내가 너무 미인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미인을 뺏으려면 어떻게 해요? 남편을 죽여버리면 돼요. 그럼 뺏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율법을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미인 아내를 뭐라고요? 동생이다, 여동생이다 얘기한 거예요. 왜? 아내라 그랬으면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식솔들도 다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자신과 자신의 식솔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누이 동생이다 했어요.
이 아니나 달라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생각과 행동, 치졸하고 이 어리석은 비겁한 이 아브라함.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요, 약소국가, 그러니까 시족, 아무 힘도 없는 시족의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아브라함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 또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했던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있기 한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똑같은 사건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판박이 같은 사건을 저질러버려요. 그것이 언제냐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애굽에서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자 했을 때 아브라함이 모든 식소를 이끌고 떠나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에요. 그 땅에 딱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가는데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죠. 그리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가까운 애굽 땅이 있어요. 거기는 엄청나게 기름진 옥토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도 야곱을 그 자리에 안착을 시켜요. 이게 고센 땅이라고 하는 정말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이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도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자신의 아내가 그때는요, 이때의 사라는요, 애굽으로 갈 때 사라는 훨씬 더 젊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내 아내라 그러면 애굽의 바로가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줄 모르니까 우리가 애굽에 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자. 너는 내 여동생이라고 하고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해라. 이래서 애굽 땅에 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온 애굽 땅에 소문이 퍼져요. 아리따운 이방 여인이 왔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누이 동생이라 그러고 오빠라 그랬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내로 데려갈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요,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갈 때요, 엄청난 지참금을 줍니다. 시쳇말로 이때 아브라함이 한 팔자고 쳐버려요. 엄청난 부자가 돼버려요. 아브라함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재물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바로에게 시집간 사라를 하나님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벌을 바로에게 내리세요.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부릅니다. 왜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느냐. 다시 데려가라 그래요. 데려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다시 데리고 오는데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물이 또 따라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다시 하나님이 보여준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요, 최고의 갑부가 돼서 나가요. 그러니까 사라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은 대단한 재력가가 돼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이런 아브라함,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런 재미를 봤으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또 한 번 이런 재미를 보려고 이런 연극을 벌였을까?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는 있죠. 아니면 정말 아브라함은 같은 죄를 반복할 정도로 비겁한 자기 아내를 동상이라 해서 남에게 뺏겨도 좋다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비겁한 존재일까?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는 있죠. 첫 번째 의문요, 팔자를 애굽에서 고쳤으니까 그랄 땅에서도 다시 한번 재물을 취하려고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랬을까? 의문은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비겁하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조카 롯이 엄청난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가자 겨우 집에서 기르는
군사 300명, 겨우 300명을 이끌고 가서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가서 롯을 구해와요. 그리고 재물도 다 채요. 그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겁하니까 계속 그 죄를 반복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목숨의 위협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랄 땅에서도 아브라함은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했을 수 있어요. 이건 뭐 약속 부족의 어쩔 수 없는 소름이에요. 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는 뭐 그것도 사실이에요. 연약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연약한 아브라함, 약소 부족의 족장 아브라함, 또 미인 아내를 아내로 맞이한 아브라함, 뭐 하여간 뭐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리고 그 실수를 반복해서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썼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한번 사랑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행동도 어떤 의도를 가진 행동은 아니었을까. 그런데요, 성경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그 단서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애굽 사건 이후에요. 애굽 사건 이후에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한몫 챙겨갖고 나온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가 무별같이 셀 수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기억하시죠?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위해서 이때까지 함께 살았는데도 자식이 없는 사레를 제쳐두고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는데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또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냐? 이스마엘은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하냐 하면 할례를 명하세요.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했다는 증거가 이거야 라고 할례를 명하세요. 그런데 할례를 명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와 함께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로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너와 사라를 통해서만이 나오는 씨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야 하지만 너의 자손이다. 너의 씨다라고 듣게 하겠다. 이 약속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사건은 20장의 이 그랄 땅에서의 사건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까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이건 그 전에 약속했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그랄 땅에서 있기 사건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하시냐면 내년 이맘때 사라가 이삭을 낳을 거다 그래요.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 직전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 그런가요? 아, 그렇군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아니, 얼마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내년 때쯤이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는 사라에게 너의 아들 이삭이 나올 거다 했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아내를 팔아버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엊그저께 와서 사라를 통해 너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할례도 하고 다 별별 증거를 다 보여주셨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팔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껏 왔던 그 많은 언약과 그 많은 믿음의 증거들 다 보여줬는데 또 이 짓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 왜라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많은 분들은요, 이 자리에서 그냥 얘기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겁니다라고 끝내버려요. 근데 실수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뭔가가 있어요. 이 뭔가의 이 단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관계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야 합니다. 관계.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도대체 무언가? 어떤 관계인가?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아브라함이 알았더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용도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그래서 그 섭리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신뢰한 결과라면 이 사건은 어떤 결과가 될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건들이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엄청난 관계라는 기사들이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아브라함은요, 하란에 멀쩡히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그러고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보여줄 땅이었어요. 보지도 못한 땅을 그냥 무작정 따라갔어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당사자에 자처하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에게 마치 아버지가 외아들 보듯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15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장 7절 말씀에 먼저 이런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앞에 쫙 펼쳐져 있는, 저를 보세요. 나중에 이게 내 주에는 썸머리가 나가니까 그때 다시 보시면 돼요. 저를 보세요. 자, 15장 7절에 나는 이 땅을, 가나안 땅입니다, 내게 주어 내 소유로 삼게 하고 갈대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15장 8절에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 따라서 여기 왔지? 이 가나안 땅 앞에 보이는 저 땅 다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증거부터 좀 봅시다. 이렇게.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얘기는 하나님 다 좋은데 일단 증거부터 좀 봅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좋아, 그러면 짐승을 다 잡아다 반으로 쪼개라. 아브라함이 다 쪼개요. 근데 쪼개놓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여러분 알죠? 얼마 전에 했죠? 잠들어버려요, 아브라함은. 쪼개놓고 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증거를 만들려고 하나님 혼자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야 이거 다 넣어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이 몰라 나는 증거부터 봅시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증거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증거 보지도 않고 잤는데 하나님이 진짜 증거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또 하나 관계가 있어요.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만드시고 사례를 사라라고 부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또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년 이맘때 사라가 자식을 낳을 거다. 아니, 사라에게서 내 씨가 나올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속으로 하는 소리가 뭐냐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100세였어요? 90세 된 사라가 어찌 출산할까? 그러니까 우린 다 늙어 빠졌는데 지가 와서 무슨 자식이야? 이따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 여러분이 쉽게 알아듣잖아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이왕에 나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좀 부탁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17장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타나셔서 지금 쉽게 얘기해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야 아브라함 내가 너한테 아들을 또 주는데 그 아들은 사라에게서 나니까 니들 잘 보존해야 돼. 이랬더니 아니 내가 100살이고 얘가 90살인데 무슨 이제 다 끝났는데 무슨 자식을 낳아요. 그런 소리 마시고 이왕 나 있는 이스마엘 좀 잘 좀 부탁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모세도요.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증거부터 봅시다 하고 지는 자빠져 자고 또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복을 줄게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얘나 잘 좀 부탁합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하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좀 잘 좀 부탁하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알았어 들어줄게.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12두령을 낳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부럽지 않아요 이거? 아니 아브라함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얘나 좀 잘 좀 부탁합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자식 그래 내가 그럼 얘도 그렇게 해줄게. 얘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많이 줘서 얘 12두령의 아들을 낳게 해줄게. 자 이제 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동이 없네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서 가슴이 벅차. 예? 감동이 없어요 이 말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야 송 목사야 너 고생하는데 진짜로 지질이 고생하는 건 내가 아는데 내가 좀만 더 고생해봐. 내가 큰 성전 내가 예배당 지어서 너 줄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이 예배당이나 잘 좀 지키게 해주세요. 내가 그랬더니 알았어. 내일 사람들 잔뜩 보내서 이거 지키게 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사건이 또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눈치챌 만한 기가 막힌 사건이 또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하러 가실 때예요. 딱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 집에서 밥을 드시고 심판하러 가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이런 일을 할 건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차마 숨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시냐면 내가 지금 소돔 땅을 심판하러 간다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딱 다짜고짜 하는 소리가 뭐냐면 18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얘기해요. 당신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오니 세상을 심판할 리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거 풀이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18장 25절입니다. 하나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분이 소돔 땅에 의인이 있다면 어떡하려고 다 쓸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쁜 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알았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줄까? 이래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잘 50명만 있으면 다 용서해 줍시다 이래요. 아브라함.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알았어 50명 있으면 다 용서해 줄게. 아브라함이 또 45명 있으면 또 다 용서해 줍시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래. 알았어 45명 있으면 다 용서해 줄게. 그러더니 점점 어떻게 되냐면 30명, 20명, 10명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다 용서합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까짓거 내가 10명 있어도 다 용서할게. 이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러셨단 말이에요. 제가 좀 여러분 쉽게 얘기하려고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은 얼마나 예뻤길래 하나님이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맙시다 이랬더니 그래 알았어 하나님 바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외아들의 관계예요. 이놈이 좀 당돌하게 까불어도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알았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알았어밖에 없어요. 알았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사건을 저지르잖아요. 이삭이 나와야 될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줘버리잖아요. 어떨까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절대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을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결과 맞아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계획에 극적으로 응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사건이라면 그 증거가 바로 나와요. 뭐냐 하면 그 증거가 아비멜렉과 사라가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이 급하게 아비멜렉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2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잘 보세요. 데려갔더니 그 밤이에요. 그날 밤이에요. 데려간 날 밤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껏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패턴 그대로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만들죠. 하나님이 짱 나타나셔서 야 스톱! 거기까지 이제 사라 보내. 너 그럼 죽어 나한테? 너 그럼 나한테 죽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라에게,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게.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 의도적인 행동이든 또는 연약한 아브라함의 실수든 간에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브라함이 아는 믿음의 결과라면 하나님이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믿음의 결과라면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합니다. 그죠? 복의 근원이 될 만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보존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바람이 있는 우리라면 우리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끄시고 보존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배우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처럼 우리도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면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한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그 용도에 맞게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섭리에 가장 역행하는 죄가 무슨 죄인 줄 압니까? 스스로 포기해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 보존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끌어가시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면,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린다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 바램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미워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배워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부활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때 주님은 하나님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관심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원하는 모양이 아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